요나는 북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여로보암 2세 때 사람이었습니다. 요나는 요나서 외에 열왕기하 14장 25절에서도 나옵니다.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 가드 헤벨은 지명입니다. 북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보다 훨씬 북쪽에 있는 지방으로 스불론 지파의 땅입니다. 아버지의 성함은 아미떼이고 이름인 요나는 비둘기라는 뜻입니다. 비둘기라는 순하고 평화로울 것 같은 이름과 어울리지 않게 요나는 성격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부르셨습니다. 아수르는 주변 국가들에게 잔인했고 결국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게 됩니다. 니느웨 사람이 싫었던 요나는 명령에 불순종했습니다. 결국 가라앉을 위기에 배에서 바다로 던져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고 그 속에서 3일 밤낮을 있었습니다. 이 물고기의 뱃속에서 요나는 찬양시를 지었습니다. 시편에 들어가 있어도 어색하지 않을 만큼 훌륭한 시입니다. 성경의 시에도 여러 가지 장르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감사시의 형식을 띱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을 바치기 전에 성소에서 낭송하는 것이 감사시입니다. 구약의 감사시는 대개 과거 공경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런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소원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제가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는 시입니다. 이 시가 형식에 잘 맞게 쓰여 있기 때문에 그 3일 동안 지은 시라기보다 상황에 맞는 감사시를 삽입을 했거나 아니면 나중에 그때를 회상하면서 다듬은 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나가 처한 이 상황과 시를 함께 묵상해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사람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디서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놀라운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요나는 물고기의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옵사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사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여기서 요나는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고 음성을 들어주셨다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바다로 던져질 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불순종한 죄로 인해서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요나의 죄는 분명합니다. 니느웨로 가라는 명령에도 집을 떠나지 않는 소극적인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다시스라는 엉뚱한 곳으로 가버리는 적극적인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요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피해가 왔습니다. 같은 배를 탄 사람들 모두가 생명의 위기를 겪었습니다.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짐을 버림으로 재선적인 손해도 주었습니다. 이 상황에서도 요나는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 배 밑층에서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선장이 일어나서 너희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고집 있는 사람도 풍랑이 있는 바다에 던져질 때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차가운 물에 몸이 잠기는 순간 정신이 벌쩍 들었을 겁니다. 내가 대체 어떻게 하다 이렇게까지 되었나 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요나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이런 상황, 장소, 이런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큰 물고기라는 초자연적인 구원을 예비하셨습니다. 수월의 뱃속을 이야기하는데 수월은 음부에 가깝습니다. 가장 높은 하늘과 대비되는 가장 낮고 깊은 곳입니다. 어둡고 캄캄한 흑암의 장소이며 침묵의 장소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9, 40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볼 표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밤낮 사흘은 이 생명체의 땅에서 수월까지 가는 데 걸리는 시간을 뜻한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 머무셨던 것처럼 큰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것은 가장 죽음에 가까운 경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디서 누가 기도하든 그 음성을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큰 물고기는 징벌의 도구가 아니라 구원의 수단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인 우리가 예수님의 빈 무덤과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은 것처럼 깊은 바다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던 요나를 놀라운 방법으로 구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겪는 고난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는 시간입니다. 이 큰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요나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깊은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요나는 3, 4절에서 나를 바다에 던지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 하였나이다. 그런데 이 깊은 바다 속에서 요나는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기로 서원합니다. 주의 목전에서 쫓겨나고 나서야 자신의 생각이나 고집보다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게 됩니다. 있을 때는 고마움을 모르다가 없을 때는 참 소중하구나 깨닫는 것이 인간의 어리석음입니다. 5절과 6절에서 요나는 다시 반복적으로 자신이 처한 고난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물이 나를 둘렀을 때 영혼까지 하였사오며 기품이 나를 애웠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물이 둘렀는데 그것이 얼마나 깊은지 영혼까지 물에 둘렀습니다. 기품이 에워싸고 있고 바다풀도 머리를 쌌습니다. 얼마나 깊이 내려왔는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습니다. 땅이 빗장을 걸어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요나는 지금 인생의 가장 어둡고 가장 밑바닥까지 가라앉은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오로지 기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을 바라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요나가 이렇게 고난에 처한 것은 자기 자신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으면 이런 고난은 겪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경험한 고난들도 한번 돌이켜보면 우리도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정말 스스로의 생각이나 이 고집이나 취향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따랐다면 오지 않았을 고난들이 있었습니다. 요나도 하고 싶은 말이 많았을 겁니다. 저들은 니느웨 사람입니다. 나쁜 일을 많이 했습니다. 왜 많은 사람이 있는데 하필이면 제가 가야 합니까? 길은 너무 멀고 또 바다는 거칩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제 말을 순순히 듣겠습니까? 저들이 나를 해치려고 하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지만 이 말들은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가니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사오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합니다. 그때가 되니 더 이상 하나님께 불평할 힘이 없습니다. 그때가 되어 자신을 내려놓고 여러 가지 자기 말들을 다 그치고 나서야 요나는 여호와를 생각하게 됩니다. 요나의 기도가 하나님의 성전과 그곳에 계시는 주님께 도달합니다. 이렇게 요나는 고난의 밑바닥에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고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사랑을 깨달을 때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조금씩 성장합니다. 이제 요나는 지난날을 반성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무릇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 하니라.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여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린 것은 바로 요나 자신을 말합니다. 이 원망을 숭상하였고 자기의 고집을 숭상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버렸습니다. 그것을 지금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자격 없는 자신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싶은데 지금은 가진 것이 없고 제사를 드릴 수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다시 성전으로 가게 될 때 그때 주께 갖겠다고 서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구원은
여호와 하나님에게서부터 온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요나가 충분히 반성을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 육지로 보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셨습니다. 사흘이라는 시간 동안 요나는 하나님과 많은 대화를 하였고 그분의 마음을 더 잘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요나의 성질이 어디 가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요나가 하나님의 두 번째 부르심을 따라서 니느웨의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러 가지만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니느웨를 벌하시지 않는다고 요나가 화를 내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께서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시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나이다. 이게 감사의 말 같지만 하나님께 화를 내면서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나를 용서해 주고 사랑하시는 이 은혜에 감사했었는데 그것은 잊어버리고 내가 하나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뜻을 따라주지 않는다고 지금 화를 내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는 하나님 외에 바라볼 곳이 없어서 그분께 절실하게 매달리지만 그때가 지나고 나면 다시 옛날의 습관으로 돌아가기 쉽습니다. 하지만 큰 물고기 뱃속을 경험한 3장의 요나는 1장의 요나보다는 나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적어도 이제는 니느웨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4장에서 요나는 박능쿨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능쿨을 내가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4장의 요나는 3장의 요나보다 하나님 마음을 더 잘 이해하게 됐습니다. 니느웨 성읍의 사람들이 잔인하고 무도한 자가 아니라 나와 같이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키우신 사람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그랬던 것처럼 그들이 그 잘못을 돌이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계속 기회를 주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여서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면서도 늘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계속 새로운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는 조금씩 더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성장해 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디서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놀라운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은 힘들고 지칠 수 있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깊은 은혜를 깨닫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새로운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는 조금씩 더 성장합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